빈 곳 TCK. 사실 TCK란 말은 1960년도 미국의 유심이라는 사회학자가 인도에 가서 사회학을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단어예요. 사회학을 연구하는데 누가 TCK 모델이 됐냐면 선교사 자녀가 TCK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 자녀, 해외 거주 대사관 자녀, 주재원 자녀, 해외 군인 파송 자녀, 해외 유학생 자녀, 그리고 21세기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조기 유학을 하면서 해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다시 한국에 재입국을 하고 나서 문화 적응을 하는 어려움을 보인 자녀들을 말해서 조기 유학 자녀, 그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TCK라고 합니다. 다중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대부분의 TCK는 4개 이상의 도시나 나라에서 살았고 21세기에 유목민이라고 할 정도로 이동성이 많아요, TCK들은.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사고방식부터가 이제 세계적으로 되어 있죠. 타문화에 관한 관대함, 타문화에 관한 공감 능력도 뛰어납니다. 적응력도 뛰어나고 지리적인 인지 능력도 타고났습니다. 대부분의 TCK가 종사하는 분야는 교육, 의학, 경영, 사업, 그리고 고소득의 전문직을 가지고 있죠. 구약에도 TCK가 나옵니다. 야곱의 10 아들, 그 중에 요셉, 애국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문화를 지켜오다가 드디어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만난 모세, 여호수아, 포로로서 그 지역의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지켜온 다니엘, 에스더도 TCK였고요. 사도행전 2장 15개의 나라, 그들이 다 TCK였습니다. 사울이 다소 출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TCK였고요. 루디아, 야소, 브리스길라, 아굴라, 결국은 로마서 16장에 있었던 일꾼들이 다 TCK였습니다. 그 정도로 TCK가 너무 중요한 거죠. TCK 아이들은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은 가장 큰 문제, 정체성이 없습니다. 뿌리가 없어요. 민족성이 없어요. 당연히 애국심도 결여돼 있죠. 내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Where are you from? 내가 누구지? 나는 한국 사람? 나는 미국 사람?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이 보기에는 한국 사람. 그 대답 자체가 아이에게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아이들은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없어요. TCK들은 어려서부터 아주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이동을 할 때마다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친구와 이별, 우리 집, 내가 타던 그네, 어려서부터 이별을 체험을 하는 거죠.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우울증이라든가 상실감이 말할 수 없게 이 아이들에게 쌓여지게 되죠. 많은 TCK들이 우울증과 자살 충동, 많은 정신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TCK가 오히려 특권층이고 많은 것을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어마어마한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 TCK 사역을 시작했을 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마지막에 그 사건을 소개하면서 아주 짧게 뉴스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학생은 이란에서 6년을 살다가 온 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적응을 못하고 중퇴한 학생이었어요. 이렇게 TCK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의 이탈자로 오히려 위협을 가하는 무서운 살인마로 변해가고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정말 누군가가 앞장서서 이 TCK 사역을 해야겠다.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죠. 50년 후에는 한국은 다문화 시대가 오고 다국적 시대가 오는데 지금부터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CK 사역은 100% 치유 사역이 돼야 되고, 너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아니야. 천국 시민권. 너는 세계 시민권을 가졌어. 이 아이들의 신분 회복. 내가 가는 곳마다 다 나는 그 땅의 주인이야. 그렇게 지형을 넓혀라. 문화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 말은 문화가 너에게 있어서 복음의 가장 큰 도구가 될 수 있어. 이게 문화에 관해서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된다는 거죠. 네가 세상에 상처받았다는 것은 세상을 치유하라는 사명이야. 그 안에 반드시 축복이 담겨져 있어.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한 친구가 있었는데 7학년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해외 파견 군인 자녀였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7학년인데도 엄마가 옆에서 같이 자야 되는 거죠. 그림을 그리면 너무 무섭다 하는 그 정도로 이제 어둠이 깔린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락방을 하고 지교에 참석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에 오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훈련도 참석을 하고 신학원도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텍사스에 가서 정말 모델적인 랩넌트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더라고요. 군부대에 속한 자녀들을 심리학으로 도와주는 심리학자가 되겠다라는 그 사명까지 나와서 정말 복음은 위대하구나. TCK 한 명을 살려놨더니 많은 TCK를 또 살릴 수 있는 리더가 된 아주 좋은 롤모델 케이스가 있었어요. TCK 사역은 1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치된 TCK들을 위해서 다락방을 시작을 했어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는 안 되겠다. 어머니들을 깨워야겠다. 같이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5인 1조 어머니 다락방을 시작하게 됐죠. TCK 사역에서 가장 키가 되는 게 부모님인 이유는 이 아이가 지속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기도 배경이 없으면 TCK들이 치유받기 너무 힘들어요. 이제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TCK 그래 알아. 다 알아. 그래 나도 TCK 하면서도 전혀 TCK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TCK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을 깨우는 그런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TCK들을 위한 영어 예배가 시작됐어요. 엄청난 영적 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3개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 애들이 싹 변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저희가 사실은 충격을 받았어요. 예배만 드렸는데 변한다니. 어떻게 하면 진짜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예배도 예배지만 영육 간의 밸런스가 필요하지 않나? 영적인 발판 위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유태인 회당 문화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매일매일 와서 영적인 것도 예배도 드리지만 정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소사이티 나가서 컴패티티브하게 그런 인재로 만들려면 이제 매일매일 만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이 학원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아름아름 어떻게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홍보도 한 번 안 했는데 저 학원은 조금 교육이 다르다. TCK적인 해외 주재원이 해외 살다 온 아이들이 몰리게 됐어요. 그래서 아름아름 찾아오고 그 아이들이 와서 이제 영접시키고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원색복음에 대해서 반감도 없고 좋아해요. 수업 시간은 자연스럽게 녹여내요. 선생님 오늘 예배 드리나요? 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문화고요. 엄마가 도움이 필요하면 엄마도 영접시키고 저희 토요일날 예배로 이렇게 같이 오고 교회화까지 된 응답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 5년간. 네. 여러 방면에 하나님께서 제자를 많이 붙여주셔서 멘토링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우리 TCK들을 모아갖고 전문 산업인들이 멘토링을 해주고 계세요. 계속 모였어요. 무조건 모였어요. 영화 보고 모여서 놀러 다니고 모여서 현장 학습 가고 절도 찾아가고 천주교도 찾아가고 뭐 하다못해 고구마 캐러 가고 밤 따러 가고 무조건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어떻게 나를 치유하는구나.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모일 때마다 느낄 수 있도록 많이 모여라. 자주 모여라. 되도록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모여라. 그래서 매일매일 와서 나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 그런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지역 RUTC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응답받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같은 가치관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정말 예배를 저는 매일 예배 드린 것 같아요. PK 있으면서 새벽 기도를 매일 하고 수요 예배 토요일 정식 예배도 있고 또 저희 교사 예배도 있고 계속 예배해서 저희 각인뿌리 체질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나만의 그 영적 힘을 쌓는 건데 그건 예배 지속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TCK 지역 RUTC가 곳곳에 서울 수도권과 한국의 곳곳에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점점 다민족 국가가 되는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곳곳에 RUTC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페루 분이시고 아버지랑 어머니 한국에 오셔서 그 결과가 접니다. 솔직히 어려웠던 점은 진짜 많아요. 수없이도 많아요. 너희 나라로 가라. 뭐 냄새난다. 키 작다. 그냥 스머프야. 이러면 뭐 이런 것도 좀 많았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나 이제 어머니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들어갔고 항상 기도를 계속 하면서 하나님이 좀 특별한 인생, 좀 다른 인생 좀 남들과는 다른 그런 걸 특별한 혜택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제 한국에서 지켜주시고 제 어머니와 저희 가족을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또 더 감사하죠. 저희가 이민 1세대고 저희 아이들은 전형적인 TCK인데요. 부모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자라고 저희 남편이 미군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밀리터리 키드라고 하거든요. 3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다녀야 돼요. 애들이 뭐랄까 그 동네 친구, 중마고 이렇게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그런 친구들도 없게 되고 스트레스나 변화에 좀 무감각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방어적이고 폐쇄적이고 저는 그래서 한국에
한국에 굉장히 오고 싶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한국에 오니까. 근데 한국에 와도 우리 애들은 한국애가 아닌 거예요. 언어나 문화 장벽 같은 것 때문에 교회에서도 잘 섞이지 못하고 어딜 가든 통역이 없으면 이렇게 소통을 못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TCK, CCK란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고 그런 게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아픔이고 상처고 뭔가 그런 거 문제였어요. 저희한테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발판이고 정말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정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세계관이 넓어지고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 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거든요. 저희가 미국에 돌아오게 되면 이 아이들이 사명감과 자기 아이덴티티를 좀 회복해서 이 세계 복음화에 다민족 선교에 쓰임 받는 아이들을 세우는데 정말 저희 가족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앞으로는 50년 안에 인구 80%가 CCK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기도 해요. 뭐냐면 앞으로는 문화 혼란 시대가 반드시 온다. 한국의 후대와 미래를 생각한다면 다 같이 손을 잡고 TCK, CCK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다문화로 오는 우상들로 덮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미국도 다민족의 우상이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된 것처럼 영적으로 봤을 때 영어가 가능한 사람,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 그리고 사명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좀 깨고 우리가 다 같이 한 손을 잡고 한 마음으로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그 사실을 보셔야 돼요. 사실 제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만남의 축복과 자꾸만 제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 같아요. TCK 사역을 통해서요. 전 굉장히 평범한 사람인데 정말 5가지 시스템 기초라는 그 발판 위에서 사람들이 정말 응답을 받는 거 보니까 정말 어려움 속에서 언약 붙잡고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다락방 하고 영접 운동 계속 일어나고 계속 다락방 처음부터 끝까지 다락방 그리고 영접운동이 아니라도 그 자리 그 정시 자리를 지키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요. 토요일날 저희가 막 부흥할 때도 있었고요. 지금 많이 또 줄여졌어요. 근데 그때 또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뭐 어떤 거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응답인 것 같아요. 네. 전 인류가 내 자녀고 내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거든요. 렘넌트와 다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중직자분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 내 자녀를 넘어서 모든 TCK와 CCK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품고 기도해주고 헌신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흑암지대 청소년 범죄 현장. 정말로 그 현장을 수십 년 다녔는데 정말 무너지는 가정, 방황하고 가출하고 범죄가 되는 그런 가정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포기된 상태예요. 청소년들. 미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현장입니다. 무너진 가정, 아이들의 범죄로 인해 통곡하는 보호자. 제가 이제 출장을 이렇게 가게 되면 여자, 남자 같이 있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술병, 학폭, 집을 발 디딜 수 없도록 그렇게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어요.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를 안 들어가고 그냥 가면 이 아이들은 누가 살 것인가? 그러면서 걔들에게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시간을 두고 아이들과 같이 둥글고 뛰고 쌓아가면서 그 아이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 이 복음을 하나하나 전할 때 복음을 조금씩 알아들으면서 영접하고 그래서 다시 학교에 나가고 이제 범죄하지 않고 보호관찰을 마치는 그런 아이들의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울면서 자기가 지금 농약병하고 뭐 콜라를 사왔다는 거예요. 아니 농약병을 먹어도 콜라를 먹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농약을 먹으면 독할 거라서 콜라를 타먹고 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이거 진짜 대책이 안 쓰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얼른 그 말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너는 소중한 귀중한 영혼을 간 영적 존재다. 너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지금부터 잘 들어라. 너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네 영혼의 사단이고 네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주는 게 사단, 이게 흑암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너는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해라. 그래서 너 영적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 따라하고서 이제 얘가 전화를 끊더라고요. 야, 솔직히 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너무나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살았구나.
내가 가슴이 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줬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야 있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재차 제가 연담하고 복음 제시하고 그래서 이제 보관전이 끝났지만 지금까지도 제가 그 집에 가서요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언제는 보호자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빨리 큰일 났다고. 유리창 다 깨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창문 다 깨져 있죠. 어머니는 뭐 겁이 나가지고 아이 펄 떨고 있더라고요. 저도 참 그것은 난감하더라고요. 뭐 이 아이들 내가 이대로 물러나게 되면은 왜 뭐 보관차도 안 받을 것이고 분명히 더 큰 사고를 치게 될 텐데 내가 네게 묘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얻으려 가진 네 안에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저한테 팍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그 아이를 꽉 잡았어요. 이 목을 꽉 잡고 뭐 싸웠죠 뭐. 어떡하면 그 녀석에서 한참 싸우고 뭐 뒹굴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행동이 이제 멈춰졌는데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한 3개월 동안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지금 그 가정이 회복돼가지고 저는 그 아이가 이제 지금도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예, 직장도 취업하는 거고 또 교회도 나가는 그렇게 보면서 영적 전투의 현장. 아이들이 조금씩 복음 받고 사단의 틀에서 벗어나는 걸 볼 때 이게 바로 영적인 전투 현장이다. 정말 이 현장에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장에 온통 사단이 안전한 아이들을 다 깃밟고 있다. 너에게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주는 건설도 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현장에 이런 말씀을 잡고 가게 되면서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졌다. 뭔가 시커멓게 떠나갔다. 이상하게 게임하고 싶으면 없어졌다. 집에 나가고 싶으면 이렇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영적인 그 사실을 이제 체험하게 된 거죠. 야, 그때 맞다. 영접운동 해야 되는구나. 복음 치유해야 되는구나. 뭐 어떤 것을 갖고 있더라도 이 영적인 상담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들을 오히려 더 문제를 더 가중시킨다 이렇게 봅니다. 상담 특히 우리 보관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영적인 그 비밀이 있어야 되고 먼저 복음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이렇게 들어가면 아이들은 치유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자신입니다.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걸 하면서 정시 기도를 하게 됐고 무의식 기도, 집중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 집에 간다 그러면 제가 그 아이들을 명단을 다 뽑아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기도에 들어가고 또 그 구원의 길을 애들한테 그립니다. 왜? 이거 하지 않으면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학교를 잘 다니다가 2학기 때 친구들 어울리고 학교 안 나가면서 가출을 하게 되고 사고를 내가지고 보관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원 장로님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와 예수 믿고 나서 꿈이 생겼습니다. 저 같은 청소년에게 전도를 하고 싶다. 김원갑 장로님을 만때마다 아버지 같고 형님 같아서 정말 좋아요. 김원 장로님 사랑해요. 제가 집을 자주 나가서 범죄를 치고 경찰서를 들락날락거렸습니다. 학교도 못 다니게 되어 학교를 자퇴하였어요. 그 후에도 방황을 많이 했는데 김은과 장로님을 만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감싸 안아주셨고 그 후 마음이 평안하고 범죄를 저질 마음이 없어져 범죄를 끊게 되었죠. 목적이 생겨서 검정고시도 합격했습니다. 김홍갑 장로님 같이 청소년을 살리는 멋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결국 누가 그 아이들에게 영적인 진자를 정확하게 주느냐, 그리고 그에게 정확한 실제적인 복음을 주느냐,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제 지속적인 양육을 하느냐, 여기에 아이들은 분명히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팀이 필요하다, 단체가 필요하다. 특히 이제 우리는 그 법사랑위원회라는 명예보관처가 제도가 있어요. 작년부터 이게 이제 실시되고 있는데 민간인을 보관찰관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뭐 서류는 간단하거든요. 임명하게 되면 그 아이에게 1:1 결연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한 뭐 1년 또는 2년 아이들을 계속 만날 수가 있고 또 집에 가족까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복음운동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아이의 문제로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 보내주신 어떤 선물 같은 분이셨습니다. 첫 방문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고 기도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가르치시고 늘도 아이와 그런 세상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만날 적마다 성경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영적인 문제를 해석해 주실 때 아이가 많이 회복되고 모든 문제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비추고 보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물리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잔이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데 항상 너는 말씀으로 전도하고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기를 기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에 제자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이 아이들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 내가 현장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만 나더라고요. 오네시모 같은 자가 있다. 그걸 찾아야 된다. 한 제자를 찾아야 된다. 절대 제자, 절대 만남이 있다고 하셨는데 메시지 속에서. 그래, 그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이런 제자를 찾아갑니다. 이런 제자가 그 현장에도 숨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장벽, 장애물이 있어도 그건 괜찮다. 하나님이 어차피 그것은 하실 것이고 나는 오직 복음 전하면 된다. 제가 있는 그 장소가 저는 선교지라고 늘 고백하고 제가 발 딛고 있는 이곳이 전도 현장이다. 그리고 영적 전쟁 현장이다. 그래서 제가 영적 살인마단을 하고서 이제 하는데 저는 원래 이 정말 청소년 때부터 해서 망했던 사람인데 복음 만나가지고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보호관찰 군무원이 돼서 제가 이렇게 업을 또 전도도 한다는 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항상 하나님 이제 보호관찰 군무원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TCK 사역에 올인할 사역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TCK 사역에 생명 걸고 헌신할 중직자가 일어나게 하소서. TCK들이 각 언어로 예배드리면서 곳곳에서 TCK 랩넌트들이 치유받고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 모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여 전도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들을 통해 가정의 전도문이 열려 말씀운동이 열리게 하시고 57개 보호관찰소의 다락방 사역자를 통해 전도팀 시스템이 깔리기를 기도합니다. 퇴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오직 전도운동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